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악을 행한 세대가 다 끊어졌느니라. 악을 행한 세대가 다 끊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세대를 끊어지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감당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악을 행한 세대가 어떤 자들이냐? 오늘 본문에는 갓 자손, 르우벤 자손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 편 모압 땅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돼요. 여리고로 있는 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우리는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지금 먹고 살만해요. 가축들이 충분히 있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 가축들을 키우기에 푸른 초자, 목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그쪽으로 안 가도 여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게 해달라. 어차피 거기 가면 전쟁하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이 충분하니 우리는 여기 남아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악을 행한 세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우벤과 갓 자손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것 때문에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느 정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고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일주일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주일 예배 다 드리셨잖아요. 오후 예배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합니다. 굳이 뭐 새벽까지, 뭐 수요까지, 특별 모임까지, 주중에 또 우리 전도회 모임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자신의 일은 언제 하느냐? 먹고 살만한데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않았느냐? 직분도 받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일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도 하니까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의 본질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따라간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자라는 거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온몸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만하니까 내 판단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판단이 남아있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습관과 고집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떠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전심으로 다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지금은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열림이 깊어지면 점점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감당함으로 그 온전함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뿐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그래서 100%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온전히 건너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물 끓는 것 이야기합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럼 상태가 바뀌죠, 기체로. 그래서 부글부글 하면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70도 정도 됐는데 물이 뜨끈뜨끈한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80도, 뜨겁다. 이 정도 충분히 라면이 익는다. 90도, 이것만 부어도 커피는 아주 맛있게 탈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열을 내고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 단계까지 있는 그 목적에 달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순종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자, 4절과 5절 볼까요? 4절과 5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서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요단강 건넜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단강 건넜다, 요단강 건넜다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때 이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 이게 소위 말할 때 이제 세상을 떴을 때, 그렇죠? 사람이 죽거나 할 때 이 표현을 쓴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변화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걸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히브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브리가 무슨 뜻입니까?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브리 사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브리 사람이었는데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 건넌 자들이 되는 거예요. 상태가 변화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죠.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죠. 왜 그러니까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고 가축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려고 신앙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직업이 없을 때나 교회 나오고 할 일이 없을 때나 이럴 때나 교회 오지, 이제 저 직장도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할 일도 있어. 이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걸 다 합니까? 이 정도 조수다 보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 가서 싸우니 이 정도 머무를게요.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 빛의 부재, 여전히 자신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르우벤이나 갓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습관,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단 말이죠. 교회를 꽤 오래 다니셨잖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 사실
뭐 1도 이상 다 해보셨을 것이고 성경의 내용 모르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충분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배까지 나오지 않아도,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뭐 유튜브도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또 뭐 설교 듣고 싶으면 뭐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뭐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 나아가 반복적으로 이걸 꾸준히 쌓아 올려야,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든 어떤 능력이든 모든 것들은 반복되어서 차곡차곡 쌓아야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질을 바꿔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루벤과 갓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거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지금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의 행동, 우리는 그럼 안 갈게요, 우리 여기 있을게요, 이것이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를 낙심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와 하는데 그중에 저는 여기 남아 있을게요. 그럼 어떻게 분위기가 확 떨어지죠. 교회에서 이런 분들 아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아멘 하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맹장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는 입맛이 없어서 난 안 갈게요, 너는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두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추진력이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그 두 지파만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부정적인 말, 대적하는 말, 냉소적인 말, 불순종하는 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서 분위기를 깨버려요. 우리가 이제 뭐 미꾸라지 표현 같은 것처럼 맑은 물일 때 뭐 하나가 딱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흐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그 상태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하나가 묻으면 더러워져서 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티가 묻으면 괜찮아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티 하나, 금 하나 때문에 도자기나 어떤 예술품이 이것이 무의미한 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세대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세대가 개인주의 세대, 개인이 어떤 의견이나 개인의 상태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 것이 되게 중요한 세대가 됐죠, 세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는 게 매우 어려워졌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람과 한 사람, 세 사람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의견을 맡아서 하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매우 쉽지 않은 세대가 됐죠. 왜냐하면 각기 다 자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원래 했던 생각이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맞춰가는, 이것이 큰 가치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살려내야 될 귀한 가치, 신앙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각 교회들도 매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부정적인 말, 냉소적인 말, 난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분위기가 확 처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교회에 와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서로 연합해가는 과정을 훈련하고 연습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셋이 한 몸을 이루고, 점점 하나의 몸,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파에 소속되어 있고,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임을 주장함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신앙의 변화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맞추는 연습들을 하죠.
아이들에게 원할 때 또는 어떤 분에게 원할 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내가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분위기를 해치거나 개인적인 것을 주장함으로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역행하거나 전체가 주저앉게 하는 것,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합시다. 우리 한번 해봐요. 모입시다. 우리 모여봐요. 예배합시다. 그래요. 예배해요. 찬송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싶지만 찬송할 때 같이 찬송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기도를 하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찬송할 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할 때 자기 혼자 찬송하시는 분이 있고, 예배할 때 밖에 계신 분이 있고, 다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만히 보면 되게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런 물이 우리 몸 가운데 있다면 이것들을 깨닫고 거두어내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래서 부서를 잘 살려내고 모임을 잘 살려내는 것은 한 마음으로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세달 새벽 예배 집중해 봅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에서 정한 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연습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13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로 따지면 졸업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과정을 주신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2단계까지 나오는데 3단계로는 잘 못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그 지경까지는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구약의 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신약을 맞이하지 못 말씀은 늘 신약을 보고 마태복음 같은 성경을 잘 외우나 정작 그 안에 펼쳐진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사실은 소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이름만 있고 이 정도 하면 됐으려니 하는 그런 아니한 신앙적으로 아니한 태도가 결국엔 본인도 도움이 안 되고 공동체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갔다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저는 나오셨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세대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고 습관대로 했던, 내가 원래 해왔던, 옛날에 했던, 심지어는 옛날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원했다. 옛날에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을 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자꾸 따라간단 말이죠.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 이게 따라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갈렙은 마음이 변화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르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의 이전에 그런 악한 습관들 끊어내게 하시고 부정적인 습관, 불평의 습관 그래도 감정적으로 참고 하나님의 이뻐하실 그것을 붙들고 함께 맞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 같은 마음과 신앙으로 우리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먼저 믿음의 길로 나아가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